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영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남은 70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모든 자는 붙잡고 가야 될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북선 사명자 모임입니다. 사명자라고 할 때에 그 사명자는 누군가를 통해서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사명자들입니다.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그 임무가 바로 북선이라는 북한 선교라는 임무를 이곳에 계신 모든 자가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분에 올인하는 역사가 일어날 테고 이 군대로 말미암아 한국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사인데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하시고 우리 군 목사님 마무리 좀 기도 소위 말해서 특수 임무를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만이 그리고 교회 살릴 제자만이 제자에게 임할 성령의 권능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우리를 만왕의 왕께서 주신 바로 임무가 참 교회 회복하는 그 찬수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5년 안이 될까요? 근데 어느 정도로 상식적으로 나는 여기서 응답받았다 하면 북한 가서도 문 열리면 응답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역사 나열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는 개혁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번 사실 어쨌든 우리 캠프 기도 캠프를 통해서 1945년 드디어 이제 김일성이가 태양신이 등장하죠. 이 45년도 김일성이 등장해가지고 뭘부터 했냐면 그때는 교회가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조만식 장로를 보섭해가지고 이 정당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히려 나쁘게 하나님 강력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모임이 바로 북선 사명자 기도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정을 간다는 말은 여정이란 말은 여정이 있다는 말이죠.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이 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이 있다 이 말.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시간상 우리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그 여정 속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여정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 속에 있다. 이거 놓치는 순간에 사실은 그 사람은 흐름을 지고 그 사람은 뭐요? 소위 말해서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북선 사명자 24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그 사람에게 오늘 약속된 약속,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되었습니까? 그 북선을 살리는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뭐입니까? 말씀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적 보증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을 살 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있어요.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도장이 찍혀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보증서가, 계약서가 필요한데 그 계약서가 없으면 절대로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가 있는 사람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날짜에 뭐요? 그 계약서 들고 소위 죄송합니다. 팬티바람으로 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아무리 양복을 입고
삐끗번쩍한 자가용 타고 와도 계약서가 없다면 못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은 뭐예요? 법적 보증서를 붙잡고 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법적 효력이 있는 법적 보증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당당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적 보증서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모자라고 내가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 보증서가 있습니다. 왕명이 찍혀있는,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오늘 아버지가 오늘도 뭐요? 도장이 찍혀있는 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입니다. 혹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위 내 상태가 좀 곤란합니까? 아니면은 남한테 진짜 말 못할 상처가 있습니까? 법적 보증서를 붙잡으세요. 그 법적 보증서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시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보증서를 붙잡은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야 됩니다. 왜요? 든든한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백그라운드가, 법적 보증서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릴 때에 골목을 지나다니면은 형들이나 불러가지고 굴밤 주고 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삼촌이 찾아왔는데 삼촌이 태권도 사범이라. 태권도 사범 된 삼촌이 그 삼촌하고 그 골목길을 갈 때는 나 어깨가 어쓱거릴 수밖에 없지요. 또 때로는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간다 겁날 거 없는 거죠. 아무리 동네 불량배가 있어도 겁날 게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상처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소위 곤란한 문제가 있다면 뭘 놓쳤다는 말입니다. 법적 보증서를 놓쳤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내세울 거 없고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만 지난 30년 동안을 이 보증서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뭐 맞다 틀렸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내가 뭐 어떤 보증서를 붙잡고 있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그분이 나를 가게 할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만 사실 여러분 붙잡아도 사실 끝나는데 이거 끝내버리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정을 가기 전에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 정체성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정체성을 찾는 데서 가장 좀 제가 성경 말씀을 보증서를 좀 전한다면은 시편 139편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보증서를 잃어버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이 나를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 뼈까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오장육부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한 것과 생각하는 것 내가 심지어는 저 서울에 숨는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내고 나를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좀 입니까? 숨고 싶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가장 24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도 전도가 24 하는데 나는 24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에게 24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뭐요? 나에게 사명을 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뭐요? 나에게 24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24 못하는 걸 아시고 그분이 24 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주시는 힘만 얻으면 되는구나. 그게 바로 25구나. 그게 바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며 권능을 받고 이 힘만 내가 얻어버리면은 그분이 24는 그 24 속에 25의 힘을 가지고 땅 끝으로 나는 갈 수 있구나. 이게 저는 붙잡혀졌습니다. 이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위더 임마누엘 완네스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이 시편 139편이 확인되면은 위더 임마누엘 완네스는 뭐예요? 자동입니다. 왜요? 그분이 24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꼭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사명자란 말은 9.11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북한을 향하여 북선에 뭡니까? 2,500만을 향하여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뭐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어느 분은 목사님으로, 어느 분은 전도사로, 어느 분은 선교사로, 어느 분은 중직자로, 어느 분은 렘넌트로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이게 깨닫고 이게 확인돼야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오늘 저와 어느 정도 24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아예 집을 짓고 들어와서 24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오늘도 뭐야? 도망가지 않고 내 속에 아예 들어와서. 왜? 내가 도망가니까. 아예 내 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24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게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은 많은 사람들이냐? 북한을 살릴 해결사들이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북한 살릴 해결사들이다. 북한의 영적 사령관들이다. 그래서 북한을 재창조해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 사명자들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북한의 병든 자를 치료해야 될 치료사들이다. 이거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우리의 사명의 사명. 저 북한을 살릴 뭐요?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 뭐요? 해결사. 북한을 살릴 시대 해결사. 여러분 사명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우리 죄송합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여러분은 그냥 북한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지역만 다를 뿐이에요. 북한 탈북자는 그 개념도 사실은 이제는 없애야 돼요. 뭘 탈북했습니까? 뭘. 그냥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 오신 거예요. 저는 경상도에 태어나서 서울에 왔다니까.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그 개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은 준역 들려 있어.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은 뭡니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왠지 모르게 그래. 왠지 모르게. 응? 그리고 그걸 안 밝히려고. 밝히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어. 너는 어디야? 경상도야? 너는 전라도야? 그렇구나. 너는 전라도, 나는 북한이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응? 그런데 놀랍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나고 나는 경상도에 태어났는데 만나서 지금 뭐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함께 지금 있잖아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면 뭐하러 같이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저는 국장님 계십니다만 참 혼자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뵐 때마다 참, 야, 어쩌면 저렇게 사명을 붙잡고 출기청에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래요. 그 뭐 얼마 안 했지만은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긴갑다 하면은 또 보면 아니고, 막 나는 마음껏 막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보면 그러면 이게 뭐 돌아오는 거는 꼭 이상한 게 막 돌아오고 말이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뵐 때마다 그게 아니에요. 한결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지만 사실은 뭐요? 북선이라는 북한 선교라는 뭐요? 리더자들이 지금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오늘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온 사람이 아니고 뭐요?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아서 왔구나. 저는 지리산 꼴자 이걸랑요. 지리산 가보셨습니까? 저는 함양 사람입니다. 서부 경남 함양 사람. 그 꼴짝에서 태어나가지고 책보따리 들고 다녔던 사람이 책보따리 메고. 북한도 똑같잖아요. 책보따리 메잖아. 책가방이 아니고 책보따리.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났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왜? 사명 때문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이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돼.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내 상태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 가장 오늘도 법정 보증서를 말한다면 어디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입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상태의 균형입니다. 균형. 오늘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건물도 여러분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균형이 되고 그 경제와 함께 뭐가 돼야 되면 국방이 오늘도 뭐예요? 균형을 이루어야만 안 무너지지. 경제가 아무리 부강해도 국방이 무너져 버리면 한 방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사명자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내 상태의 균형은 어떤 균형이냐면 첫 번째 육신의 균형입니다. 육신의 균형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몸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그 균형을 맞추는 육신의 건강.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달란트, 지적인 오늘도 뭐요? 균형이죠. 이게 균형은 사실 정보입니다. 정보. 우리 자녀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그 달란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의 오늘도 지식, 정보 어떻게 얻을 거냐? 첫째는 뭡니까? 힘입니다. 그거는 곧 사회생활, 그거는 기본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본을 갖출까? 우리 사명자들 기억을 하셔야 되면 특히 저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뭐 여기에 지금 소위 말해서 잘 안 맞단 말입니다. 균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응? 여기에 균형을 적용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도태되고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명자로서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는 일반적인 균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적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 균형이 돼도 영적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육신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자들이 기억해야 될 균형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 균형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습관화. 습관화가 돼야만 나옵니다. 그냥. 요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은 육신의 근육, 지식의 근육, 삶의 근육, 영적 근육이 나한테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도요 안 쓰던 근육을 하면은 아픕니다. 왜? 안 쓰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운동을 반복해보면 근육이 생기는 그때부터는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균형에 오늘도 근육을 어떤 근육이 지금 모자라냐면 어떤 근육이 지금 아프고 있고 안 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근육을 찾고 근육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명자가 아니라면 균형은 필요 없습니다. 사명자라면 리더라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습관화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생각해 게 균형에 있어서는 의미를 찾아라. 의미.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지? 왜 내가 저기서 태어나서 이게 와 있지? 곧 그는 사명을 찾아라 말이죠. 내 여정을 찾아라 말이죠. 의미를 찾아라.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찾으셔. 왜 내가 저분을 만나고 왜 저분과 함께 해야지? 저는 어제 그저께지요. 그 자매 와서 간정하고 갈 때 제가 마침 또 사역 때문에 같이 가는 길에 저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무슨 의미를 찾았냐?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현실, 사실, 진실을 말하는데 뭐가 없어요? 영적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생각을 못해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차 안에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왜 만나게 했을까? 영적 사실을 알려주라고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 만남의 의미를 찾고 굉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놀랄 정도로 그 불평불만했던 소위 말해서 재앙이라고 말했고 벌 받는다고 했던 것들이 영적 사실로 전부 감사야 감사. 자기를 오직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만일에 이 의미를 놓친다면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는 봉사도 뭐예요? 의미를 찾아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답이 바로 뭡니까? 질문입니다. 왜라는 질문. 하나님, 왜 이분을 만났습니까? 왜 이 사건이 있습니까? 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질문하시면 가장 빨리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답이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중국 가서 단어 중에 하나 참 마음에 든 게 맥반시. 맥반시. 괜찮다. 그 어떤 상황도 괜찮다. 왜요? 보증서를 가지고 있고 사명자로서의 의미를 찾았다 이 말이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단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탈북자라고 아니면은 뭡니까? 내가 좀 모자라다고 나를 차단하고 제한시키지 마라 이 말. 아, 나는 특별히 만왕의 왕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다. 그러면 사명을 부여하신 그분이 책임진다 이 말이요. 아까 말했잖아. 그분이 나에게 24 한다 24. 10편 139편을 꼭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 사명자들은 미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북선에도 뭐가 있어요? 사명자들은 전문성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 전문성,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전문성이 뭘까? 오늘도 그 전문성이 곧 여러분 인생입니다. 저는 목사가 지금 전문성이잖아. 그러면 목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문성은 뭐냐 할 때 각자의 전문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전문성은 시간표 따라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성을 찾을 때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이거구나.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뜻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뭐 전부 과정이다. 과정. 지금에 일어나고 지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과정이다. 그 전문성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지금은 전부 과정이다. 과정. 과정은 뭐 하면 돼요? 지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과정을 붙잡지 마세요. 과정은 지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는 그 길에 뭐가 있습니까? 가는 자에게만 기다리고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파송한 우리 제자가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보통 해외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야, 가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이야. 네가 가는 그 길에 너에게만 주어지는 응답이야.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과정이야. 괜찮아. 네가 가기만 하면은 너에게 그 응답은 기다리고 있어. 조금 참고 기다려. 가기만 하면 돼. 그냥 가. 여러분, 안 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가는 자에게 있습니다. 가는 자에게. 여정을 가는 자에게는 그분이 준비하는 시간표의 응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또 미래 준비의 세 번째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그릇 준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명자로서의 북선의 지도자라는 그릇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지도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이 부분을 놓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미래 지도자구나. 저 북선을 살릴 지도자구나. 그러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전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금토일 시대가 온다는 사실. 이걸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할 때는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지? 늘 의식을 해야만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2030, 2080 시대를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셔야 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사명자들이 그 대를 이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1세대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뭐요? 지도자로 그릇을 준비해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들어있어요? 후대가 들어있대. 2030, 10, 80의 지도자들에게는 후대가 준비되어 있다. 후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복음화, 북한 선교, 여러분이 안 될 때는 여러분의 후대에게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후대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명자 여러분, 지도자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뭐요? 미래 후대에게 전달할 것까지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나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 지도자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로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북선에도 언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어. 마침 또 우리 총무님께서 우리 절대 영어를 또 여러분에게 연결시켜서 좀 하게 될 텐데 언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왜? 미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1세대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2세를 2030, 2080 시대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언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여러분 이 부분을 도와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요? 237과 연결되기 때문에. 북선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237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으면 미래 준비해서 하는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훈련. 지금 모이고 듣는 훈련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하는 훈련을 안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제가 지교를 하는 그 지교에 데려가고 제가 안 하고 우리 대학생을 지교를 하게 합니다. 이번 주는 네가 하는 거야? 제가 듣습니다. 듣고 나서 뭐냐? 피드백을 합니다. 아, 이번 메시지는 지금 대상자가 누군데 현장이 어떤데 여기는 이렇게 좀 하면 어떠냐? 지금 메시지를 했는데 이 메시지가 오늘도 성경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네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보증서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면 어떠냐? 피드백을 해주는 거야. 애가 준비가 달라져 버려요.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준비가 달라진다는 사실. 반드시 여기 계신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우리 북선의 사명자들은 하는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자리에 사명자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준비해. 그래서 우리 총무님이 참 인도를 잘 받으셨어요. 오신 분들 지금 한 번씩 지교회 하잖아요. 전도학교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지도자들이 맞다면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다 달라져 버려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거룩한 고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고민을 해라. 왜? 리더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고민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현장을 놓고 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놓고 고민하란 말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 이게 우리의 현장이겠죠. 이거 놓고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뭐요? 다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3만이나 와 있는 이분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다 한 번이라도 듣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북선은 오늘도 뭐요? 열리면은 하면 되는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고민해야 될 고민이 바로 뭐냐? 와 있는 3만의 탈북자들을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명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 지역을 놓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자는 누구냐? 정말로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답을 내게 해서 그 답이 났다면 그 제자는 보내는 게 제자입니다. 파송하는 게 제자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제자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 했습니까? 파송했어요. 파송. 준비시켜서 제자는 파송해야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몇 명을 파송했느냐? 그게 제자의 숫자입니다. 거기에는 중직자는 70인으로 파송돼 버렸습니다. 사실 70인의 개념도 제자입니다. 제자는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충성된 자. 충성된 자를 데리고 있는 거죠. 그 충성된 자가 나와 교회에 정말로 내가 목사님과 교회를 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충성된 자가 있는 거지. 제자다. 이 친구는 제자다 할 때는 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에 보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걸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맞죠. 내가 이 친구가 성장할 때까지는 데리고 다녀야 되겠죠. 양육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자로 확인돼 버리면 인생 여정에 답이 나버리면 보내야 됩니다. 데리고 있는. 왜? 그분이 오늘도 이 사람에게 제자로서 현장에 사명을 줬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시켜서 나를 따라다니고 나에게 도움을 좀 좋게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놓고 고민하셔야 된다. 두 번째 고민은 뭐냐? 우리 사명자 교회를 놓고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로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아까 말했죠. 저는 경상도, 여러분 북한 다를 거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오늘도 연결된 이 교회에 정말로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왜? 사명자들이잖아요. 그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특히 거기에는 담임 목사하고 목사님의 나는 어떤 팔이 될까? 오른팔입니까? 왼팔입니까? 그거 정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이 교회에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게 사명자고 그게 리더들입니다. 세 번째, 본부를 놓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본부라면 어디입니까? 북선을 놓고 어떻게 이 북선의 역할을 할 것인가? 북한 선교국에 어떤 오늘의 역할을 할 것인가? 요걸 여러분 고민해야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현실도 보이고 사실도 보이고 진실도 보여요. 거기에서는 불평도 할 수 있고 불만도 할 수 있고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뭘로 바뀌어? 감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답입니다. 진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잘 살까?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가보고 놀랐어요.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진짜.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응? 한국에서 지금 저 경상도 서울로 온 나보다 저기 북한에서 여기 온 서울로 오신 여러분이 더 훨씬 잘 살아요. 응?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요 나이 32에 자살했던 사람입니다. 왜? 답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답을 얻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살았구나. 난 밥 먹기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거지도 하루 세끼 밥을 먹는데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살았구나. 여러분 정말로 오늘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오늘도 뭡니까? 역전이 된 이 제 인생에 저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지도 하루 세끼 밥을 먹는데 네가 거지냐 이 말이죠. 거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과거에. 이 자리에 과연 어떻게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지보다 못한 인생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지금 진짜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왜요? 인생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줬다 이거 사명. 그 사명 붙잡고 30년을 달려왔어요. 진짜. 내 인생 여정이 뭔지 내 인생 여정을 가면 되는구나. 맞다 틀렸다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고 뭐가 틀립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른 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인생 여정을 어떻게 갈 거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응? 바른 생활은 종교가 하면 돼요. 종교가. 응?
똑바로 살아가는 건 종교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바른 생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바른 생활에는 뭐가 나와요? 반드시 지적질이 나와요. 지적질. 야, 너 왜 그래? 그 바른 생활이에요. 지적질 하지 마세요. 왜? 제한시키지 말고 차단시키지 마라. 주인께서 보낸 사명자다. 그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그분이 너무 감사하더라.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응?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응? 어젯밤에 저는 우리 변 준목님하고 같이 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평생을 같이 가야 되잖아. 근데 내 옆에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잤어.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사명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이 누구냐? 플랫폼인데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같이 가자.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자.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네가 가는 그 길이야. 이 길로 가자.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은 주로 길과 연결되어 있어요. 길과 연결되어 있어요. 길과. 두 번째는 뭐냐? 결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은 많은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뭐요?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키는 자. 뭘로 지키려합니까? 세상은 어둠인데 빛으로 지키는 자를 보고 파수꾼이라고. 파수꾼. 그 파수꾼의 의미는 뭐예요?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북선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소통하시라면 소통. 제발 멋대로 하지 마세요. 소통하세요. 목사님과 소통하고 사역자와 소통하고 여러분의 사명자들과 소통하고 제발 소통하세요. 남편과 소통하고 불신자 남편에도 소통하세요. 소통하시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요게 됐을 때 오는 게 인생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 작품.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사명자 대회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북선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보내신 그분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북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자 대회를 축복하시고 이번 사명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장님이야 모든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 또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가 되었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사명을 붙잡고 가는 여정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